상기에는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보면 법에 대한 얘기가 한 22가지 정도가 뜻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법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우리가 한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쓰는데 요게 무시건이죠. 무시건을 이렇게 쓰고 요건 갈것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다가 순리대로 살아가는 걸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그래서 순리대로 흐르는 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순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법에 어긋나는 사람이죠. 이 법이라는 말의 원래 뜻인데 불교에서는 요 정도 세 가지 정도 알아도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러고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법이라고 합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성, 향미, 촉, 법할 때 법은 모든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삼기할 때 그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실천하는 스님들을 말합니다. 스님들인데, 이거 승가라고 그래요, 승가. 승가, 인도말은 상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문에서 승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데 가면 상귀할 적에,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승가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요. 승가라고 하는 그건 스님들 단체인데 승가의 구성인원은 반드시 4명 이상이 돼요. 4명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근데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는 스님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보면 2명부터 되죠. 2명도 스님들이고 3명도 스님들이고 4명도 스님들이죠. 그래서 승가하고 스님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서 우리 절에서는 스님들께가 아니라 거룩한 승가애로 이렇게 승가에게 그래서 이것이 승가애로가 정확한 정어가 되는데 요즘에 조계종에서는 승가라는 개념을 사부대중이라고 해가지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자가 신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에 승가라고 바꿔서 한 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동산불교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저기서 앞에 동산불교대학이 저도 거기 지금 거기 무진장 스님이 거기 해주로 계셔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무진장 스님한테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승가에게 하는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게 귀의하는 의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삼귀의례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모든 불교 행사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야신경을 독송을 하죠. 반야신경을 독송하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좀 이걸 말씀드리고요. 모든 경전을 읽을 때는요, 모든 경전을 독송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먼저 합니다. 이걸 한번 하고, 이걸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경전 넘어가는데요. 이걸 내 치냐. 이걸 빨리 짚다 하고, 이거를 천천히 짚다 그랬죠. 요 속도는 경전을 이렇게 읽겠다는 그런 속도를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치면 천천히 읽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걸 빨리 치면 빨리 읽겠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전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항상 7번을 친 다음에 그 속도를 잘 여러분들 연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전하시는 분은 이게 기계적으로 그 속도에 맞추면 돼요. 그 속도에 안 맞추면 그건 목표가 잘못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안 했습니다만은 청법가를 하는데 경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부처님과 제자 있는데,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한마디 하도 없습니다. 반드시 제자가 먼저 부처님한테 이렇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서 우리 금강경에서 보면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처신을 하며 응원하죠. 항복심이라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며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두 가지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하며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쭉 얘기해 주는 게 금강경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라. 핵심이 뭐냐? 세상에는 뭐 집착하지 말라. 놓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들 장가 들었다 그래서 저거 내 아들인데 내 새끼인데 내 건데 이거 아니죠? 장가 들으면 누구의 며느리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다음에 척법가 얘기를 했죠. 근데 척법가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법사가 그냥 설하는 거하고 제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에 설하는 거하고 달라요. 듣는 사람이 마음대로 다르죠. 그래서 척법가를 하게 됩니다. 척법가를 가기 전에 이제 입정이라는 게 있죠. 입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입정이라는 거, 이 정자가 보통 불교에서는 요거는 참선,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뜻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뭐 집생각, 뭐 가스불 잠그고 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는 그 생각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놓으라는 얘기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법문을 쭉 하시면은 법문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 잘 알아셔야 돼요. 이렇게 씁니다. 그럴 문자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의 문학까지만 안내하는 거예요. 법의 문학까지만 안내하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문학까지만 안내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법문입니다. 법문인데 절에 들어가서 처음에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3배 하나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단에 3배, 중단에 3배, 이제 하단에 3배 하는데 딱 들어오다 보니까 스님이 법문하셔요. 법문하실 때는 3배 하지 않습니다. 3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저기 스님이 법문하시더라. 그러면 저기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야 됩니다. 거기서 그 앞에 가서 그냥 어떤 분들은 촛불 켜놓고 삼배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온 듯 안 온 듯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스님하고 혹시 눈이 마주치면 간단히 목례 정도 그런 거 앉았습니다. 아시겠죠? 네. 법문하실 때는 삼배 안 하는 거 들어갈 때 그 다음에 그 법문할 때는 또 하실 때는 급한 일 아주 황급한 일 외에는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안 되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은 반드시 진동이나 이제 꺼놓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딱 울리면은 누군가 확인해요. 누군가 확인하고 이제 또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예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법문이 끝나면은 정근을 하죠. 정근을 하는데 한자에서 요거 정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한자에서 말이죠. 요 글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글자입니다. 요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요 글자가 쌀 밑자죠. 쌀은 뭡니까?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자가 들어가는 거는 정밀하다, 정진한다. 굉장히 좋은 글자거든요. 그래서 정근이라는 말은 내가 배운 것을, 법문에서 들은 것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정근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우리 불교대학에서는 석가모니를 정건하는데 석가모니를 정건을 하면 내가 석가모니 부처가 돼서 내가 법문을 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돼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세상을 제도하겠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겠다.
요런 다짐을 하는 게 이제 그 석가 정근이고,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게 되면요,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정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법 배울 때는, 정근할 때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제 우리 복에 씨앗을 심어요. 여기 이제 이 복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전이 이제 이렇습니다. 네, 복에다가 이 밭전자 씁니다. 이게 돈전자 쓰는 게 아니라요. 복의 씨앗을 밭에 심는 겁니다. 복의 씨앗을 밭에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서 이제 또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의 씨앗을 심는 밭이 이 복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 보시를 할 때는 정근할 때 하는 겁니다. 정근할 때 내가 석가모니를 정근하면서 내가 석가모니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의 씨앗을 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여기 있는 복전함은 우리 수미정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 경인불교대학에서만 우리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1,000원이든 뭐 2,000원이든 뭐 10,000원이든 자기 성의껏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액수가 상관없고 또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씨앗을 심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근을 하고 되면 뭐를 하죠? 이제 사홍소원을 하죠. 사홍소원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저 총원이라는 게 있고 별원이라는 게 있어요. 총원이라는 게 있고 한자 써가 총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총원, 이건 이제 별원인데, 이 총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이 공통으로다가 이제 발언하는 게 이제 그 총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다 뭐 구제하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요 사홍선 네 가지는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정분도 했죠. 정분도 했으니까 요거를 다 같이 다짐하는,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거는 개인의 소원을 얘기하는 게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누가 이번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꼭 붙게 해주고 결혼이고요. 결혼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건 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결혼은 안 하고 총원을 하는데, 이렇게 원을 세우는 거를 발원이라고 해요. 요걸 이제 발원이라고 합니다. 예, 발원인데, 우리가 이제 발원하고 또 소원이라는 게 있죠. 소원하고 발원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발원이라는 거는 모두의 이익을 같이 바라추고 같이 비는 거, 모두가 행복하기를 같이 빌어주는 게 발원이고요.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갖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발원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발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내가가 있죠. 사내가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했는데 다음에도 같이 우리 만나서 공부하자. 이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의식을 하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기의 반야신경 봉독, 그 다음에 입정, 그 다음에 그 청법가, 그 다음에 정근, 그 다음에 사홍서원, 그 다음에 사내가, 요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제 우리 절에서는 중간에 이제 부처님 같은 노래 한 번도 집어넣고 우리 불교대학의 2년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독송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절에 가든지 그건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고, 승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4명 이상의 단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스님들이 아니라 거룩한 승가가 맞는 겁니다. 자, 오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우리가 이제 벌써 첫째 시간에 이제 불교, 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 무엇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처음에 믿음의 중요성과 불보살님들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게요, 왜 그렇게 부처님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0불, 3000불, 이렇게 큰절에 가면 1000불전이라고 있죠. 또 3000불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 장원겁에 1000불 있고, 현재 현겁에 1000불이 있고, 미래 성수겁에 또 1000불이 있어가지고, 그 세에서 합하면 3000불이에요. 3000불이 있는데, 3000불만 있는 게 아니라 만불, 막 84,000불 나오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경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중생의 수만큼 부처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서 교회에서 내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가장 파문당합니다. 어떤 목사, 제가 알기로는 김동기 씨라고 알고 있는데, 기독교 집안이죠.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다가 내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얘기했다가 파문당했습니다. 동생이라는 데 파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성불 하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인사고요.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가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죠. 거기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거야. 근데 이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명호가 이렇게 많고, 또 보살은 더 많아요. 보살은 더 많아가지고, 우리 여기 보시는 여자분 스님도 전부 다 보살이라고 그러죠. 다 보살들입니다. 거사도 다 보살들이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이 세상에 몸을 나타나신 부처님은 딱 한 분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중생을 제도하시다 가신, 올해가 불기 몇 년이라 했어요? 2563년입니다. 근데 이 불기는요, 부처님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불기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며칠 더 해야 돼요? 부처님 80살을 사셨으니까 2643년 전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제 4월 7, 8일 얘기인데, 2563년 전에 태어나셔서 80년을 갖다 이렇게 사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길에서 났습니다. 룸비니 동산이는 길에서 나가지고, 길에서 전법하시다가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그 길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구시나가라가 이제 사라수나무가 이제 이렇게 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북쪽에 두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셨죠. 우리 법당 뒤에 와불 있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방불교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누워 계신 부처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쪽에 아마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누워 계신 부처님 많고, 쉴 때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쉬셨어요. 그래서 이때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제자들한테 설법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서 많은 부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미타경에 보면요, 옛날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러이러해서 서쪽의 극락세계에 있으면서 뭘 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위인편에 관세음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는 아줌마로 나타나고,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로 나타나고, 이런 거죠. 길 잃은 사람에는 길을 안내주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들을 다듬어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관세음보살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장보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장보살은 이 지장정이 땅 속에 있는 보살. 저 지옥에 있으면서 지옥문 앞에서 주장자를 딱 들고 있으면서 지옥에 오는 사람은 내쫓고 못 오게 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경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보살과 수많은 부처가 생겼는데, 그 기본이 되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예불 아직 모르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불문도 이제 한번 가입을 할 텐데, 제일 보면은 지신 김영래 시아본사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를 나와요. 시아본사 석가모니를 이렇게 하거든요. 요 말이 뭐냐, 그냥 시아본사 이분이 내 본래의 스승이다. 내 본래의 스승인, 내 본래의 스승이 석가모니불께 귀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불 나오죠. 그 다음에 귀신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일체, 불타야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불 근본 부처님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그 나머지 모든 부처님은 묶어서 인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이제 예불문화만 우리 끝날 때쯤 해서 이거 다 끝나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한 시간을 또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냥 우리가 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남방불교에서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있고, 이 북방불교로 이제 그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서 수많은 불보살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중생들이 다 법화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거라는 수기를 줘요. 부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한가? 불교가 자력 종교다.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다. 그런데 믿으라고 그런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불교에서 믿음을 안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신자인데요. 신자인데 요것도 우리가 파자하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낯쓰면 자죠. 사람이 한 말을, 상대방이 한 말을 믿는 게 신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믿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말이 통하지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인 불보살님 역할과 이걸 이제 알아보고, 오늘은 이제 부처님, 보살님, 신중, 요런 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는데, 오늘 별로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1교시가 끝나고 나서 이게 또 이거 집단이고 사회입니다. 이거 사회이기 때문에 이 또 한 학기 동안 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좀 이끌어갈 또 회장, 부회장 또 총무 이런 몇 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또. 근데 요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고개 숙이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서울에서 그 행정실장, 고등학교 행정실장 했던 그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요새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꼭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30대 초반부터 이제 그 행정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쓰면서 행정실에 있으니까 이 모임이 많아요. 학교 많은데 이 친구가 모임만 가면 다른 학교 치면 행정실장이 아니었으니까요. 모임만 가면 자기가 자청해서 총무를 했대요. 내가 총무하겠다. 그 쉬운 일 아니죠.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총무해서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인맥이 넓어져요. 인맥이 넓어지고 그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50 넘어서 이제 60점 돼서 이제 행정실장이 되니까 이게 모든 행정실장 다 통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도 통하니까 정년하고 나서도 한참 더 그 행정실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행정실장은 좀 이렇게 그 정년이 선생님들보다 좀 짧습니다. 짧은데 그래도 이슨 뭐 한 서너 가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한번 누가 한번 자청해서 이렇게 좀 하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네, 고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탑사 거기 우리가 엔트를 가는데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탑사. 그래서 보탑사에 대해서 저는 뭐 많이 갔습니다. 보탑사에 가서 이제 제가 가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좀 지금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너무 또 저 총무 개장하겠다는 사람이 많아도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고사성이 모수자천이라는 말 있죠. 모수라는 사람은 사람을 청구할 때 스스로 모수라는 사람이 그 열국제가 나옵니다. 내가 그 직을 맡겠다. 그래서 그걸 모수자천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한두 분이 좀 자천을 해가지고 또 경쟁을 해서 또 뽑으면 더 좋죠. 너무 많으면 곤란합니다. 자, 믿음과 정성만 지녔다면 상사이거든요. 여기 이제 맨 처음에 그 앞에 이제 그 강을 걸어서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불교에서도 신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통력. 그래서 불교 신통력이 있는데 육신통이라 해가지고요. 뭐 과거를 아는 지혜, 뭐 또 미래를 아는 지혜, 또 빨리 가는 지혜 이렇게 해서 육신통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부처님은 육신통을 다 졸업했어요.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딱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두 번인가 다 그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고 나서 이제 다섯 비구를 만나러 이제 가는데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어부한테 그 강에 좀 건너달라 그러니까 돈 주시오. 돈 없으면 안 건너주겠어. 하니까 부처님이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딱 강을 날라서 저쪽에 쓰니까 이 어부가 이렇게 뱃사공이 놀라가지고 까물었다는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강이 깊은데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까 무릎백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면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법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법을 듣겠다는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다가 거길 갔는데 진짜 강위를 건너갔습니다. 요 얘기가 이제 앞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건 그 얘기입니다, 이게. 법구비공이라고 해서 이 법구경에 이제 우리가 법구경을 많이 들어봤죠. 짤막짤막한 걸. 그러니까 비유경은 그러한 법구경의 개성이 나오게 된 연유를 갖다 이렇게 얘기한 게 법구비유경입니다. 이게 두툼해요. 두툼한데 여기 법구비유경 번역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정성만 갖다 이렇게 보여주거든 무엇이 신기하겠는가? 일단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엄경 현수품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 화엄경 안에 현수품이 있는 겁니다.
화엄경 안에 교수법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착한 것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따로 요거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여기서 믿음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의지처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의지처다. 캄캄한 인생의 등지대길 등불, 아늑한 섬, 생사의 강을 건너가고 하고 의심을 끌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의지처고, 캄캄한 인생길의 등불이고, 아늑한 섬이고, 생사의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고 의심을 끌어준다. 여러분들 캄캄한 인생의 등불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요, 내가 요것만 지나가면 저기에 안락한 세상이 있다. 요것을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가면 주의가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등산 해보셨죠? 여기 불어나가지고 무슨이 무서울 것 같죠? 무서울 것 같은데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목표로 설정해서 이제 가는데, 제가 친구들 몇 명하고 지리산 이제 1박 2일 산행을 갔는데, 가다가 이렇게 버스 한 대 갔으니까 여럿이 많이 갔죠. 등산행을 하니까. 근데 우리 일행이 한 5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가서 산장에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우리 5이서 따로 자다 보니까 너무 고단해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걸 못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벌써 가버렸더라고. 그러니까 한 5시쯤 떠났는데 우리는 한 7시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길을 잘하는 친구가 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안내해가지고 가는데, 목표 지점에 가서 만나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 불만 하나 가지고 가는데 절대로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면 무섭겠지만, 그래가지고 한나절이 지나서 따라잡아서 같이 가서 내려오게 됐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요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요거는 누군지 아세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예, 상원사라고 오대산 상원사가 있죠. 상원사가 문수보살 도량인데, 이분이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53분의 스승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과정이 화엄경 이 법계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선제동자가 처음에 문수보살을 찾아가요. 문수보살을 찾아가니까 내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해보니까,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이 또 얘기를 해주고서 누구 가라, 덕운비구를 찾아가라. 그 덕운비구를 찾아가니까 또 누구한테 가라 이렇게 해서 53명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만납니다. 미륵보살을 만나서 52번째 만나죠. 52번째 미륵보살을 만나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다시 문수보살한테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러면 됐으니까 보현보살에 가서 가르치고 가더라. 보현보살을 53번째 만나가지고, 보현보살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행동 지침을 주는데, 이게 보현 행운품이라는 경전이에요. 굉장히 좋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뭘 상징하는 보살이냐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고, 보현보살이 실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는 지혜로 들어가서 실천을 행하여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예벌문화 쪽에도 대지문수사리보살, 대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지장보살, 마하살 이렇게 4대 보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문수보살, 지장,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법궤도라고 우리 마당에 그려놓은 거 있죠. 이거 한번 들어가면서 꺾어진 거 보면 53번 꺾어져 있어요. 53번 꺾어져 있는 것은 바로 53 선지식을 상징하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수행자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선제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화엄경 작년 제가 여름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무비스님이 81권을 냈습니다. 81권 그 화엄경을 이제 번역하고 해설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 79권을 읽었습니다. 79권 것은 이제 2권 남았는데 지금 이제 8권째 80권째가 이제 뭐냐면 지금 미륵보살이 문수보 찾아가라 그랬거든요. 문수보살이 바로 보현보살 찾아가라 그래서 80권째가 이제 그 보현보살 찾아가서 설법을 듣고 81권째가 보현 10원 보현보살이 문수보살한테 보현 행원품이죠. 보현 행원품 10가지 그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게 81권째 나와요. 우리 그 국어 시간에 옛날에 국어 시간에 향가 배우셨죠? 향가보다 몇 수가 전해져요? 삼국유사 14수가 전해지고 균여전에 11수가 전해진다 그랬죠? 균여전에 11수가 전해지는 게 보현 행원가입니다. 그 보현 10정원왕 보현 행원가라서 보현 행원품 10수를 그 향찰로 유행가로 만드는 게 보현 행원품입니다. 보현 10원가죠. 그래서 그만큼 옛날부터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불자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그 경전인데 제가 불교대에서 몇 번 요거는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입문반에서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대학반이나 이쪽에서는 한번 특강으로 한번 이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선제동자입니다. 지금 그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만나가지고 지금 가르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치인데 이거는 우리가 샀다라고 그러는데 믿으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뜻이 아니다. 바르게 믿고 따라야 할 올바른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빌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이라고 하는 말은 믿을 신자죠. 해라는 거는 뭐예요? 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믿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담을 좀 보시면요. 이거 신해행증이라 그러는데 이 신해행증이 우리 불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 자세를 신해행증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를 우리가 신해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신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르다고 생각할 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해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고 행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한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이라는 말은 실천하고 수행한 것을 다시 베푸는 겁니다. 요걸 해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그 불교에서 언제 입자해가지고 언제 해양한다면 끝나는 걸 해양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요 해자가 뭐냐?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온 곳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어요?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만약에 속세에서 왔다. 근데 와서 부처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게 해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것을 내가 알았으면은 뭐를 다른 사람과 같이 즐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해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양을 하게 되면 저기 굉장히 빨리 부르더라고요. 되게 사내방은 빨리 끝나니까
그래서 신은 기본적 자세입니다. 신은 올바로 믿고 올바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실천하고 실천한 것이 다른 사람과 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신하고 행을 따가지고 우리 불교에서는 신행이라고 합니다. 신행이라고 해요. 신행이라고 한다. 내가 믿고 이해하고 그런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신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해요. 앙이라는 건 뭐야? 위를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분, 절대자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야.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닦고 실천한다는 수행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 수도야. 그냥 실천만 하는 거예요. 수에 닦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스님들은 수행자입니다. 수행자인데 다른 종교에서 그 성직자는 수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수행하고 수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인은 우리가 자기 혼자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사라고 해요. 도사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도사죠. 삼계도사, 사생자, 삼계도사, 사생자인데 거기에 도자는 달라요. 도사입니다. 이 도자는 무슨 도자예요? 이거는 이끌어준다. 지도자 때 저런 도자 쓰죠. 그래서 다른 도사들은 노자나 있는 도사들은 자기 혼자 그냥 공부해서 도를 터득한 분인데 부처님은 도를 터득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같이 이끌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 글자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계의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주시는 부처님 그런 뜻입니다. 자, 좀 이해가 가셨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데 3번을 한 것은 부처님과 법과 요거 승은 스님의 승가라고 그랬죠. 상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 삼보사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절이 많습니다만은 본사가 25개 본사가 있고 수많은 마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25개 본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절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불보사찰, 법보사찰, 승보사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가장 잘 모신 절이 불보사찰인데 요거는 양산 통도사를 말합니다. 통도사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대웅전 뒤에 부처님의 진신사를 모신 정멸복음이 있습니다. 한번 통도사 한번 가보시면 그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절에는 매월 첫째 금요일 날 성지순례를 좀 떠나거든요. 좋은 절 많이 다녀서 한 7, 80회쯤 아마 간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거의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따라가서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통도사는 우리가 불보사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법보사찰은 그 해인사가 있죠. 합천 해인사. 해인사에 하면 뭐가 있어요? 유명한 팔만대중경을 모시고 있죠. 그래서 이걸 법보사찰이라고 그러고 송광사가 순천 송광사를 승보사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진울 보조국사 이후 16분의 국사가 거기서 배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보사찰에 하면은 통도사, 불보사찰, 해인사, 법보사찰, 송광사, 승보사찰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는 그런 적부터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귀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의지라는 말하고 또 달라요. 귀라는 건 뭐예요? 귀라는 말이 돌아간다.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온 곳으로 돌아가서 의지한다.
내가 어디서 왔어요? 내가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내가 의지하는 거니까 부처님에게 모든 것 다 부처님이니까요.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건 귀의한다. 이거 이제 불교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삼도에 귀의하고 삼보를 떠올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용기가 생긴다. 그건 뭐 아시는 얘기고요. 이거 한번 아침에 또 부른다 보니까 좀 힘이 없더라고요. 힘내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요거를 승가 얘기로. 자, 시작.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로 귀의합니다. 이거 잘 보셨어요. 근데 보실 때 이런 마음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부처님 모습과 능력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부처님 얼굴은 뭐라고 그러죠? 부처님 얼굴은 상후라고 그래요. 이거는 상후. 상후라고 해서 30 이상 80종을로 갖추고 있다. 부처님 얼굴은 32가지의 큰 특징과 80가지의 작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30 이상 80종에서 못 따가지고 상후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얼굴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임금님 얼굴은 뭐라고 그래요? 용환이라고 그러죠. 용환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얼굴은 상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하나하나씩 좀 배워가시게 되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르다는 확신. 우리가 바르다는 거하고 옳다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 손을 모르는 손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바른 손, 오른손이라는데 바르다하고 옳다라고 다른 바르다, 옳다. 옳다의 반대말은 틀리다죠. 틀리다. 바르다의 반대말은 뭐가 있어요? 바르지 않다. 근데 요거는 불교에서는 요걸 얘기해요. 이 옳다, 바르다는 OX 문제입니다. OX 문제 분별식이고, 바르다는 경우에 따라서 이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교의 그 5개 하면요, 산 것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사음, 자기 배우자 외에 사음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이 술이라는 말은 요새 마약입니다. 마약 포함이 됩니다. 이 5가지가 5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루는 건 거의 다 경전에 나오는 것 같고 이루는 겁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하고 있는데, 저 사슴이 하늘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사슴이 뛰어오더니, 나무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서하니까 사냥꾼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그 사슴을 저쪽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화를 든 사냥꾼이 헐레벌떡 쫓아오면서, 아저씨, 사슴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슴이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거짓말해야죠. 근데 그 알려주면 사슴이 죽습니다. 그럼 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런 것을 따질 때는, 진실을 얘기할 때는 사슴이 있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알려주면 사생이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방편으로 거짓말.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5개 불교의 그 계율이라는 것은 유도리가 있습니다. 이걸 지범개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더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때 그 나무꾼이 산스님이 가르쳐 간 곳을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시킨 것은 바른 행위입니다. 바른 행위예요. 근데 사슴이 만약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주는 것은 그건 OX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율에 좀 많이 있습니다. 서산대사하고 이제 산홍대사가 승병을 일으켜가지고 뭐 총칼을 들고 총은 없었죠. 칼을 들고 이제 매국 싸웠는데 이거는 왜 싸운 겁니까? 살생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분명히 일본의 침략자를 한 명 죽이면은 우리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국적인 견지에서 본다면은 일본 저기를 죽이는 것은 일본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산대사나 산홍대사가 의병을 일으킨 이유입니다. 그래서 괜히 가서 그 스님이 그냥 칼 들고서 총 들고서 사람 죽인다. 이건 아니죠.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공개차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공부하다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원칙대로만 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믿음인데 육념이라고 그러는데 염자도 우리가 잘 보면요. 염자도 잘 보면은 글자가 요 글자에다가 요 글자 붙었죠. 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념이라든가 생각하는 건데 언제 생각하는 거냐?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농담 삼아서 이제 너 선생님이 그래요. 금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귀한 금이 뭐냐?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순간을 충실히 사는 게 불교입니다. 지금 여기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저기 집에 가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간도 그래요. 금강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여기 과거, 요건 현재, 요건 미래로 나누는 것일 뿐이거든요. 내가 지금 과하는 순간에, 현하는 순간에 요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 버리죠. 미래는 미하는 시간에 벌써 현재에서 과거가 되어버리죠. 사실 과거, 미래,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만 있을 뿐, 지금.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최소한 해서 육념이라는 말은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하죠. 지금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념은 삼보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계율, 보시, 생천. 그 당시에는요, 이 생천이라고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번뇌를 소멸한다. 번뇌를 그래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이 보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데, 이거는 꼭 물질로만 베푸는 게 아니라, 이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로 베푸는 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다 정신적으로 베푸는 법시가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는 무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이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무쇠치시가 있습니다. 보시에 대한 얘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나 자신, 이건 소승불교에서의 얘기고요. 나 자신 내재에 대한 불성에 대한 믿음. 내가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뭔지 티끌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나는 원래 부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거의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부파불교, 소승불교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파불교에도 거기서 대승불교로 선불교로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내가 원래 부처라고 하는 그런 불교로 발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인문반에서는 주로 이 기초 부처님 당시의 그 초기불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인 과거인데 내가 이제 짓는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해요. 여기 절에 와서 이 업장 뭐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짓는 모든 게 다 업입니다. 업이 되는데 업이 이제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업, 부업, 의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어마어마한 큰 창고가 있다고 그래. 유식하게 어마어마한 창고가 있는데 내가 지금 태양을 생각하면 내가 태양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업이 그 어마어마한 창고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그것이 다 나타났어. 내가 활용하게 생각이 드는 거고 내가 죽을 때도 그 업은 나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착한 업은 괜찮겠지만 나쁜 업은 자꾸만 없애야 되겠죠. 이건 업장소멸이라고 해요. 업이라는 것이 깨달으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시간이 지금 정각 11시입니다. 11시니까 10분만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우선 회장 임원 좀 선출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대건자들은 스님 모시고 같이 졸업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조촐한 식사 자리를 좀 갔습니다. 그때 궁금한 스님 물론 강의 들어오시면은 그때 못했던 것도 좀 여쭤보시고 그러는데 임원분들은 한두 번 빠져도 다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잘해서 이게 사람이 절에 오는 게 사람이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법보다도 우리 저기가 절에서는 같은 신도들은 도반이라고 그래요. 우리 도반들이 같이 모여서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게 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절에서는 저는 절에 와서 정숙해라 조용히 해라 이건 좀 반대입니다. 좀 시끄러워야 돼요. 좀. 그래서 우리 공양간에 가서 좀 시끄럽게 얘기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등산객들도 불러다가 밥도 좀 먹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엔 좀 삭막해졌는데 그 전에 먼저 계시던 공양조 보살님은 밥 때 되면 지나가시는 등산객 불러다가 밥도 먹여서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야 됩니다. 좋겠네. 그래야 되고 그 공연관에 와서는 인상과 엄숙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떠들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죠. 이게 세상 사는 맛이죠. 다음 주엔 우리 보탑사를 가게 되는데요. 간단한데 제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에 가면 삼국유에서 나오지만 황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그 황룡사 터가 지금 경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크기죠. 황룡사 구층탑은 경주에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50여 미터 된다고 그래요. 올라가서 경주 시내를 딱 보면은 굉장히 장관이었겠죠. 근데 그 황룡사 구층탑은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정말 나무로만 짜 맞춰서 만든 그런 탑입니다. 거기까지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몽고 병난 때 불에 타서 없었는데 신용훈이라고 하는 신용훈이 대목장입니다. 그 양반이 굉장히 많은 건물들었어요. 송광사 대웅전도 그 양반이었는데 그 대목장이 중학교만 졸업하고서 목수일에 뛰어들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그분을 건축가 교수로 모셨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명당지를 찾아가지고 한번 황룡사 구층탑을 제안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의 삼성포교원에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명당지를 찾았는데 그 진천에 고기 찾았어요. 고기 찾았는데 기준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기술로는 9층탑을 못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술로는 3층탑밖에 못 짓겠다고 그래서 보탑사 거기다 3층탑을 짓고 이름을 보탑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사방불, 네분탱의 사방불이라고 해서 그 동서남북에 다 붙여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약사열애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그 다음에 협시버사를 다 모셨어요. 2층에는 윤장대를 모셔가지고 법화경 사경을 모셨습니다. 3층에는 미륵불을 모셨는데, 미륵불은 이제 우리가 마리투레아, 이게 메시아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마리투레아에서 나오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지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방금 올 수도 있고, 지금 올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56억 7천만 년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모셨는데, 겉에서 보기엔 3층인데 올라가보면 5층이 됩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계단에 또 그 방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좀 보시면 진천이 거기가 명당짜리 뭐 생거진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명당짜리입니다. 가다 보면 저 김유신 장군 생가토가 있어요. 거기 있고 또 호수가 또 엄청난 큰 호수가 있고 그 산이 또 보탑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산이 보련산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 보련산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등산을 나가봤는데 보련산에 가서 딱 보면은 연꽃 술, 연꽃이죠, 연꽃 꽃술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보탑사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그렇게 확 느낍니다. 그러니까 명당짜리라고 그러죠, 그런데는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기도 정진하시면은 우리가 좀 좋을 것 같고 또 거기 문화재로 백비라는 게 있습니다. 백비라고 하는 그 뭐냐 보물속으로 추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새겨놓지 않은 비석을 백비다. 여기 이제 명당처에 그 세우는 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천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백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석이 글씨가 있어야 되는데 글씨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백비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길에 저기 독립기념관을 꼭 들러야 되는 모양입니다. 가서 그 독립기념관 들려서 최대한 아마 지금 5시 반쯤은 아마 오려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는 그냥 아침 드시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럼 준비해 놓고 점심은 보탑사 가서 거기서 점심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원 걷는 거는 10비만 걷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잘 좀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나시는 대로 오시고요. 그러니까 법등장 맡을 필요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모님까지 계시니까 아주 30위가 든든합니다. 제 강의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좀 쉽게 풀어서 하느냐고 하는데 솔직히 스님 강의 좀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서 하긴 하는데 가끔 어렵게도 좀 할까요? 아니에요. 이걸 아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참 그런 기회죠. 엄마가 아기를 얻고 밤길을 가면 아기를 의지한다고 해요. 진짜 그래요? 아기를 의지해서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믿는다는 거, 누구를 믿고 그 사람한테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삼보가 꼭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죠. 이런 걸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을 건널 수 있고, 이렇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다. 우리가 금빛나는 금목걸이를 이 진흙탕에 빠치면은 금빛이 안 나죠. 근데 그걸 깨끗이 닦으면 금빛이 납니다. 거울이 있으면요, 거울이 본래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데
거기에 먼지가 묻으면은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추한 모습, 수한 모습이죠. 근데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은 거기에 본래의 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생의 모습은요, 더러워진 거울 속에 비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거울을 깨끗이 닦아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에요. 깨끗이 닦아가면 거기 뭐가 보여요? 본래 내 모습이 보이죠. 우리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꾸만 그래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면의 힘이 생기며 청단음이 열린다. 부처님의 가피 또한 밖에 가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 자꾸만 나오네요. 가피는 이렇게 씁니다. 가피라고 쓰는데 부처님께 의지해서 얻게 되는 그 공덕을 가피라고 해요. 근데 가피가 현행 가피가 있고요. 내가 기도하면 금방 나타나는 가피가 있고 몽중 가피라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속에서 어떤 분이 부모님이 나타나서 기도를 안 해주면 이걸 몽중 가피라고 해요. 그다음에 명운 가피가 있습니다. 명운 가피는 우리 그 예불문에 나오죠. 명운 가피력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맨 끝에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도와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으면요, 이 명운 가피를 많이 받거든요.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또는 일정한 시간에 꼭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가 저는 금강경을 읽습니다. 그 금강경을 요새는 한 20분 읽어요. 금강경을 읽고 해서 거의 그 1년 365일이면 한 3일 정도는 제가 읽습니다. 못 읽으면은 아침에 시간이 안 되면은 낮에라도 이제 읽고 그러는데 그 사이 단적인 이유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기도는 일정한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분, 20분 읽어도 괜찮나요? 괜찮죠, 그거. 그래서 저 일어나서 책상 가서 근데 경전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지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정구업진함부터 수리수리 마수리게 해서 그 개경계가 있죠? 네. 개경계까지 읽고서 경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정구업진하면 구업을 깨끗이 한다 그래서 입으로다 그런 걸 하게 되면 입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경계까지 읽고 나서 금강반야 바람일경 여기서 여시함은 일시불 제4이고 그렇게 쭉 읽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또 해양계가 또 있어요. 머리차공도 보고보이체 그것 듣는 거. 그리고 경전 읽을 때는 절대로 누워서 읽거나 엎드려서 읽거나 하지 말고 책상에 반드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이 잘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부처님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을 이겼고 이런 분이다. 부처님의 본래 말이 붓다. 이거 이제 비유디디 있지. 붓다라는 말이고 여기다가 이제 A자 빼놓고 ISMM은 붓디즘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A자 빼놓고 IST, 부티스트 하면 붓자가 되는 겁니다. 붓디죠. 눈뜬 자, 깨달은 눈뜬 자. 눈 떴다는 얘기는 세상을 바로 본다는 얘기,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실상을 본다고 그래요. 실상을 본다. 실제의 모습이죠. 이 상자가 이것이 어떤 거냐면 모습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형성된 내 마음속에 형성된 그런 모습을 실상이라 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 어떠냐, 몸매가 어떠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게 실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도 실상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시고 이걸 다시 꿰뚫어 보시면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다음에 이것이 지혜고 이게 자비입니다. 실천이죠. 요것만 지혜로만 깨달아서 끝나면 이거 불교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실천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할 텐데 그때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왜 나셨느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침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리산을 등산하는데 지리산을 가기 전에 입구에서 지도를 보죠. 지도를 보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겠다. 이 안내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부처님입니다. 가고 안 가고는 누구야? 내 맘에 달려 있는 거야. 억지로 그 앞에서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안내판을 제시해 줘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거 법조사의 금동 미륵대문, 이거 미륵불인데, 혹시 가시면요, 요 밑에 큰 법당이 있죠? 네. 들어가 보셨죠? 네. 밑에 큰 법당인데, 여기 미륵 부처님을 모신 그런 법당이 있는데, 이번에 그 매세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지금 도서천이라는 하늘에서 지금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그러고, 삼국시대 또 구삼국시대 전쟁으로 곤란한 시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현세를 부정하죠. 참 살기 힘들다, 참 부럽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 애들이 사는 세계는 좋은 세계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삼국시 때 궁예가 태봉이라는 마음을 세우고 나서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했습니다. 미륵불이라고 해서 내가 이 어려운 현세를 극복해서 진짜 잘 사는 평화스러운 세계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이 미륵신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 때, 삼국시대 때, 신라 후기 때 미륵신앙이 아주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포대화성이라고 있죠. 안내문 좀 읽어보셨어요? 이 포대화성은 실제로 있었던 스님입니다. 실제로 있던 중국 스님인데, 이분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다른 절에 가면 거기 애들이 막 붙어서 있는데, 포대가 자루죠, 자루. 자루에다가 선물을 한가득 싣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줬던 거예요. 산타클로스라고 지금. 산타클로스인가요? 그거 나눠주는 분이? 네. 그래서 불교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그러느냐? 미륵보살의 화신이라고 해요. 미륵보살이 포대화상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갖다 이렇게 많이 즐겁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중국절에 가면, 역시 미륵전에 가면 저 포대화상을 모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에도 그래서 저기는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착한 분이기 때문에 이 배를 만져주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농담도 좀 잘 받아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배를 한번 쓰다듬어주면 더 좋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는 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또해서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에서 연등불은 과거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 현재불, 미륵불은 미래불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불상을 얘기를 할 때 하겠습니다. 합상을 할 때 이렇게 대궁보 전에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을 모신 데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해서 아미타불하고 약사들도 모신 데가 있는데, 요거는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아마 제가 유인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유인 만들어서
대웅전에는 거기는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어떤 그 협집을 모시고 이건 그때 말씀드리고 또 손 모양을 보면은 이것이 무슨 부처님인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공간적으로는 또 이제 이게 나오죠. 사방불. 요 사방불은 우리가 그 보탑사가 보고 네 구탱에 다 문이 네 개가 네 구탱에 다 그 부처님을 모셔놨습니다. 그 부여 저기 경주에 가면 이 사방불 또 모시는 게 있고 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거 가서 한번 보시면 카레왕릉 가서 그쪽으로 가면 또 사방불이 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고요. 아미타불 서방 쪽에 서쪽에 계신 분들 서방 극락세기가 서쪽입니다. 그다음에 약사열애불은 약사는 그 의사 부처님이거든요. 병든 사람한테 의사는 뭐 주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거죠. 근데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그렇기 때문에 약사열애불은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는 죽어서 가는 데죠. 아미타불은 항상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약사열애불, 왼쪽에 저기 그 아미타불을 모시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대웅전의 이제 그 기본 구조고 항상 방향은 누굴 중심으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부처님을 모신 쪽이 항상 북쪽입니다. 항상 북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리적인 방향하고 심리적인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저 제사집에서 모실 때 그 위패가 있는 곳이 항상 북쪽이죠. 설사 그곳이 그 물리적인 방향이 남쪽이라 하더라도 북쪽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북쪽으로 간주했을 때 홍동백서가 나오는 거죠. 그죠? 동쪽이 빨간 거, 서쪽이 하얀 거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제사상도 다 거기에 연관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는 것도 괜히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삼신불 나오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법신불은 이 진리의 몸을 해서 비로자나 부리고 그런데 아주 쉽게 제가 얘기를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생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요 화자가 이겁니다. 화한다. 이거 변화한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몸으로 변해서 나타났다. 해서 이걸 화신불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이 6년 동안 그 고행을 했죠. 6년 동안 수행을 했죠. 그 수행을 해서 그 수행한 공덕으로 뭡니까? 보답을 받았다. 이게 보답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보신불이라고 해요. 수행한 공덕으로 부처가 됐다. 그래서 이걸 보신불이라고 되고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 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 경전이죠. 경전의 내용을 인격화시킨 것이 법신불입니다. 아까 제가 저 법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한 그 과정을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보신불이고 그 다음에 깨달은 가르침을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법신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신불로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을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일열 큰 해입니다. 빛 광명이죠. 빛과 광명처럼 우리의 어두움을 갖다 밝혀준다 그래서 이걸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요. 그 석가모니 불과 비로자나불을 제외한 모든 부처님을 보신불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선종불교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을 다 모시지 않고 삼신불을 모실 때 노사나불을 모십니다. 대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삼신불을 모신 데는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을 모시는데
노사나 부처님은 모든 법신부를, 모든 보신부를 대표해서 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부리면서 보신 부리면서 법신 부리면서, 그러니까 셋을 나눠놨지만 결국 이거는 하나입니다. 삼신불이라고 해서 셋을 나눠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다.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 이야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스님도 아마 그 강의 때 이 말씀을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님 한번 말씀도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말씀도 좀 참고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노선합이 나오죠. 자비하신 뭐 쭉 나오는데 이제 그냥 부처님은 자비하시고 평화의 화신이다. 뭐 그렇고 그냥 보살 나오는데 보디사트바라고 그래. 보디사트바인데 우리 그 반야심경에는 그걸 보리사타라고 번역을 했고, 요 보자하고 살자하고를 떼서 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라는 말이 깨달음, 지혜, 사트바가 중생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사트바를 중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는 구바라즈 스님의 번역이고요.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 스님 있죠. 현장 스님은 요 중생이라는 말을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유정이라는 말보다는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 다 됩니다.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 하면 뭐 여러분들 저 이제 문수보살 뭐 다 있죠. 깨달을 중생 하면은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미 깨달았지만 중생보살에서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그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4대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대표적이죠. 보살의 이념이 이제 상구불이 하와중생인데, 이건 지오불이인데요. 이거 사탄은 지오불이 돼요. 상구불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화자가 잘못 썼습니다. 화자가 요런 화자 써야 되죠. 중생을 교화시킨다. 그래서 상구불이 하와중생인데, 오늘 이거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것도 나중에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보살마 문수보살이 지혜에 상징하죠. 항상 요 사자, 청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이렇게 사자 타고 계신 분은 전부 다 문수보살입니다. 만주시대에서 우리가 그 문수보살의 그 상주처가 오대산하고 지리산이에요.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가 있죠. 거기하고 지리산에 가면 화엄사에서 한참 올라가면 연기암이라고 있어요. 항상 그건 1시간, 2시간 올라가야 됩니다. 화엄사에서. 그게 높아요. 연기암이라는 데에서 우리는 오대산하고 지리산이 문수보살의 그 상주처고, 보현보살은 실천, 이 코끼리 타고 다닙니다. 여기 그림이 안 나왔어요. 사실 이 보현보살이 실천보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지혜하고 이거 실천이기 때문에 이게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이 지혜와 실천이 다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깨달음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수레가 못 갑니다. 근데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만 한다면 올바른 실천이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선제동자 말할 때 문수보살을 시작해서 보현보살 끝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인데 아바로키 데스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자가 이 볼관자입니다. 볼관자인데 이 관자는 겉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관상할 때는 저걸 쓰죠. 관상할 때 이제 관자에 저걸 이걸 쓰는데, 얼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속에 담겨있는 운명을 보는 게 관상입니다. 그래서 세자는 세속, 음자는 번뇌의 소리. 그러니까 세 속에 있는
중생들의 번뇌의 소리를 보고 구제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우리 반야심경에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되어 있죠. 관자재보살도 똑같은 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이라는 요 이름은 구마라십 스님이 번역한 거고 관자재보살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이제 이것도 나중에 또 다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나와요. 땅 속에 감춰져 있는 보살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계십니다. 이분이 잘못해서 지옥에 계신 게 아니라 지옥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계신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석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륜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도사람 지장보살상인데 이거 저기 있습니다. 어디야? 해남 아니고요. 저기 해남의 도서관 위영석. 그 도사람은 아니고 여기 전라도 선운사 있는 선운사에서 1시간 정도 나가면 도서람이라고 있는데 거기 있죠? 네. 거기 도서람에 선운사에 3분의 지장보살이 있어요. 선운사 거기에 있는 지장보살이 일본 갔다 오신 보살입니다. 일본 갔다 오신 보살인데 이분은 저긴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가다 올라 보면은 석천암인가 무슨 남자가 또 있는데 거기 가면 지장보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삼지장보살이 선운사에 모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운사 가시면은 지장전이 엄청 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일본 놈들이 그걸 가져갔는데 그 지장보살이 현몽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내 고향으로 보내달라 그랬겠다 그래서 다시 모셔온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보살입니다. 4대 보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중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여기서 하늘에 거주하기 때문에 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하고는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순간 4천왕도 있고 그런데 요거 이제 교주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시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창조주지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부처님을 도와주면서 불법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 불자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도 신중단 지난번에 봤죠. 그런 점을 보시고 요즘 임원선 수련하려고 시간이 조금 해서 그만큼 좀 시간이 해서 뒤에는 좀 빨리 나왔는데 어차피 나중에 다시 다 또 연습을 할 겁니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요 그때 말씀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업할 거가 없어요. 지금 딱 12시인데 저는 필세 그걸 지켰기 때문에 수업 시간 지나면 저는 안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보답사 가서 한번 즐거운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